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부정 연유 중입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부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립니다. 전능하신
성경입니다. 조동근 6권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오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궁하도록 아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김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까지 저희들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태초에 이미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민족 고위의 설날을 맞아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을 놓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된 자리로만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날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런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최소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위의 설명절 당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친인척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안에도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직도 고향에 있는 친인척들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셔서 정말로 이 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나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따지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되면 잘될 때 내가 못되면 못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던 많은 자들이 인간적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신천지로 또 박옥수 목사파로 이곳저곳으로 이단에 빠져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을 주고 좋은 것들을 맡겨주면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이 나에게 닥쳐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직분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안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떠난 그들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역으로 추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는 인간들의 생각만 가득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았으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부여잡고 인간적으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과감히 떨쳐내고 천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찬양과 같이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만이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게 되었다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만의 사람들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다고 광고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주님께서 선택한 그 성민들을 다시금 찾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 마음에 들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이 한 주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 지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감격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대언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함께 주님 전전에서 영광으로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는 동행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새로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복음을 4세대 전도지 한 장씩 나눈 일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구정명절을 내일까지 마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여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우리 성경 구절 보십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쭉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복 많이 받으셨죠?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가정마다 기원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김선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준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엄사에 감사드립니다. 전자 원사님, 우가병 원사님, 전순희 원사님, 김효정 집사님, 최예리 성도 집사님, 나여성 형제님,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은 2024년도에는 요셉이가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하듯이 이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올지라도 믿음 변찮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들었습니다. 적껏 구별하여 들었습니다. 오병 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마음 뻗추고 베풀어도 남음 있는 복의 근원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성교 한번 건축 한번 강달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영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의 가정에는 필요한 물질을 갖게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2024년도에는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주옵소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정 연휴 중에 있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은 친인척들까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 믿음의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첫 번째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홍보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산점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걸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드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들은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리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보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되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장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한 가지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당신 죄를 지어서 그 몸이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우리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방종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믿음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망하고 있어요. 또 약간의 의심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믿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본문 19절 20절 본문이 오늘 참 깁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살펴보면서 말씀 나눕니다. 먼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영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영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어떤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뭘 준 자예요? 세례를 준 자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까지 들었고 실제 현장에서 세례를 줬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죠. 감옥에. 그것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의와 심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특히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누워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죄진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외쳤던 자가 누구냐고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정의, 심판, 회개 이런 부분에 아주 강하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게 주로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7장 앞부분에 봤잖아요.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료한 이야기. 또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19절 다시 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려오리까? 이를 기다려오리까? 자, 여러분 이해되나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실망할까요? 왜 의심을 할까요? 여러분 왜 오해를 할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생각하고 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자, 자기처럼 뭐예요? 죄지은 자, 심판할 자. 특히 로마로부터 유대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자기는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돌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자기가 볼 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이상하다. 아니 이제 뭔가 좀 할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기대에 뭐 어긋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어디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또 죄인들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자기 따나 정의를 베풀고 좋은 일이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으면은, 아니 나 같은 사람 감옥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구출하지도 아니해주고 그냥 놔둘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해되나요? 충분히 이해되죠.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좀 예방시키고, 메시아로 왔으면은 감옥에 있는 나 같은 사람 좀 빨리 구출시켜주고, 아니 그 능력 있는 분이 아 이런 일도 하지 않느냐고.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마음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하겠어요? 기대가 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에 실망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의 기대가 큰데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의 기대만큼 부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실망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기도하죠. 아니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소망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자식이 명문대학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앞에 자랑나고 감사함 나고, 야 우리 아들 서울에 무슨 대학 갔어? 너무너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아들이 믿음이 아주 좋아졌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서 어머니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요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완전히 그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네 신학 보내려고, 네 목사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시킬 줄 아냐. 아주 극구 반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닌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좀 출세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본때비 일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니 이게 하는 뜻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농담이 아니고 이 자식이 믿음을 자라서 또 자식이 신학교 가서 자식이 목회자가 되고 자식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자식이 기도하고 자식이 믿음이 자라서 자기가 그 길로 선택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가는데 그런 건 부모 입장에서도 인정해야죠. 왜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도 안 맞다고 신뢰합니까? 신학하고 목사되고 선교사 되는 게 신망할 거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한 게 뭡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왔어요. 아니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왔는데 아니 교회 오면은 내 병 치유 받는다고 하면 그런 소식을 듣고 왔겠죠. 아니 뭐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죠. 근데 100% 다 고쳐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던 분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의도대로 그것이 한 뜻이 아니라요. 고쳐줄 수도 안 고칠 수 있고 병 고쳐주면 그 사람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주겠지만 본인의 기대에 와서 왔는데 병 고침 안 받으니까 실망하고 도망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결혼제 정령에 차게 되면은 하나님 내 자식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뭐 1년, 2년, 때로는 5년, 10년 기도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실망하면 안 되죠. 실망 많이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은 부자 될 걸 알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기도해도 부자가 안 되어서 실망도 도망가버려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순종에 가려고 자꾸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자도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6절에서 28절을 가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자, 이 메시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26절에 보시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선지자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소선지자들 많죠.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보다 뭐한다고요? 훌륭한 자 많지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대부분 뭡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왔어요? 못 왔어요? 왔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는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상당히 또 이 부분도 좋은 일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왔어요. 길을 왔어요. 평탄하고 오셨어요. 자, 이런 데를 보면은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귀한 일을 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워져내니라. 예수님 바로 와서 했으면 예수님 더 힘들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특히 무슨 세례 줬나요? 물세례 주면서 마음의 밭들을 많이 그래도 기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많았지요. 자, 이 부분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좋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6개월 전에 와서 이 작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이것도 극찬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근데 보세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세례 요한은요 천국에 못 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런 목회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요 말이 좀 근거가 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 많이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데도 그 사람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나요? 복병을 당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지옥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형편없다. 이걸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세례 요한이 일단 믿음이 좋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신학 시대에 사는 사람, 세례 요한은 사실 마지막 구약 선지자 중에는 마지막 선지자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정도는 됐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성전,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맛보는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이 맛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어떤 경험,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사실상 말합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작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성도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보다 더 큰 자는 그랬어요.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이 가짜라면 충분히 못 가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이에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례 요한보다도 사실은 더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사실 세례요한의 신앙의 성향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비스무리하면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성향을 사실은 세례요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뭡니까? 심판, 종죄, 지적, 판단 이 부분을 사실은 세례요한이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하다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죠. 그렇죠? 그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례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요한의 세례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왜냐? 아주 믿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있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자기 기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좀 달랐을 뿐이지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세례요한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젊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하고 부활도 보지 못하고 성천도 보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은 세례요한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까지가 세례요한의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못 된다고 천국 가서도 나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조한 것은 세례요한보다도 사실은 신학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면요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여기까 저기 가지 말라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가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천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계시긴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으면 사실상 기쁨, 즐거움, 행복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해 주시고 저는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은 뭐예요? 편안할 겁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 뭐 있어요? 불안할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읽었지만 자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절 22절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 예수님은 살리세요. 맹인 눈 뜨게 했어요. 나병 환자 고쳐주셨어요. 귀 먹은 사람 듣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셔가지고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것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혜택을 못 누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며 내가 큰 믿음 가지며 믿음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원히 모든 질병까지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찬송은 96장 불렸죠. 여러분 이 96장이 전번에 제가 강조했지만은 이건 복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찬송 가사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가사가 없어요. 이 가사 중에 보시면요 몇 가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선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초한 자의 전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증거,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믿으면 아멘. 여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이 담겨있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 96장 많이 부르세요. 진짜예요. 이 96장을요 자꾸 부르면요 이 자체가 복음 덩어리거든요. 소승합니다. 마음이 소승합니다. 각종 병명자가 이 찬송 자주 부르면 꽃이 맞습니다. 단서는 단 뭐예요? 믿음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 96장이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 말이에요. 자꾸 부르세요. 자꾸 부르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온갖 질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해주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정말로 내 중심에 계시면서 왕으로 통치자로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큰 소리로 막 하는데도 마음속으로도 주님 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왕으로 계시죠? 주님 제가 어디 아프고 어디 제가 힘듭니다. 주님 안겨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느 시에 늘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우해 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예우하면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니 주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정말 2024년도에 앞으로 이런 깜깜하고 절망한 상태에 놓여 있어도 내 생각에는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안 된다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믿으면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이 한 해 동안에 더 전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도 실망했지만 세례요한은 오해했고 자기가 맞지 않아서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좀 달랐기 때문에 실망할 뿐입니다. 여전히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십자가 부활과 성천과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앞에 어떠한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담이 놓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약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장차
정말 멋있는 곳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492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다가 나기 전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열유한 나가 쓰고서 이리 살리 눈물 벌자니 거두면서 나의 발길 가만 후에 주의 뜻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도다 열린 천문을 내가 떠나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열유가 나가 쓰고서 주와 함께 이를 살리 나의 많은 길 홀로 험하며 사는 것 보는 기뻐 원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알아보리 열린 천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열유가 나가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마시고 주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워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만 열유가 나가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실망한 적 없는가? 우리 세례요한처럼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질문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부활승 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이런 기도점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기업 문제, 이런 높은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내 기대대로 내 욕망대로 되지 않았어. 때로는 예수님 앞에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졌고 때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아버지와 못하실 일이 없고 아버지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성경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로 무정되는 가운데지만 죄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의존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의 자녀 문제, 지역 문제, 여호와여 정말 때로는 재판적이고 때로는 아니 깜깜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 통치자십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저희들 믿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받아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 안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여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여호와의 이 땅의 삶에 여호와의 마음 잡으지 마시고 우리 혼자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여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승리하며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실망과 의심하는 믿음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되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